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전인적인 그런 영적 성장과 이런 성장을 위한 훈련이 교회 공동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봤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교제다. 그래서 그 영적 교제의 필요성과 영적 교제의 조건과 방식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한 몇 주 지나가지고 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영적 교제를 하는 것 안에서만 신자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게 성장하는 어떤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한 그 예배를 근거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런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만 신자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상식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기독교 역사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다 증명이 됐고 그 필요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난 하나님과만 좋으면 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만 안 하면 괜찮은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영적 교제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전제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는 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지만 그걸 나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 그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세례받은 자여야 합니다. 세례받은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상태인 사람이고 교회도 사랑하겠다고 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영적인 그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영적 교제의 주된 방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나누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다른 모든 어떤 공동체와 구별되는 이 영적 교제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죠? 성경 진리를 중심으로 적용된 진리를 나누면서 자신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받았던 어떤 좋은 어떤 결과들이나 그런 교훈들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경험한 것들도 나누는 그런 영적인 교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책 나눔할 때도 그렇게 어떤 사람은 배운 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또 실패하고 이렇게 넘어졌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계속해서 그런 진리 가운데 살도록, 또 진리를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눔을 통해서 서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적용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적용케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가 성도를 위하여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 교제를 진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갖지 말고 정말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자기를 자라게 하시는 것들을 진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게. 잘할 때 어떤 지체들은, 어떤 사람들은 막 힘들게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기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 그거는 이제 그 가족 공동체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사실 결정되기도 한데, 우리 공동체가 좀 한 사람이 자라날 때 기쁨 속에서 자라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기반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러한 영적 공동체적인 영적 그런 성장이라는 그 맥락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영적 은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이제 영적 은사, 이 부분을
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교제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를 섬기되 그러는 중에서 또한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좀 다뤄볼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7절 11절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은사들을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 걸 받은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다시 12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서요. 자기는 어떤 걸 주신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7절부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자신은 뭐 어떤 걸 받은 것 같습니까? 네?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어떤 은사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나 이런 조건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이런 은사들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구분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어떤 구분이냐면 여기에 나온 모든 은사를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측면들은, 어떤 내용들은 이때 초대 교회 당시에만 허락된 은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병 고치는 뭐 이런 은사나 어떤 예언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각종 방언을 말함 이런 것들은요. 사실 초대 교회 때 하나님께서 주로 주신 이런 은사가 있는 거고요. 또 계속되어져서 주어지는 은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혜의 말씀, 뭐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모든 시대마다 주시는 그런 은사들인데 이런 구분이 조금 있어요. 물론 이것을 다 준다고 주장하는 이 입장은 이제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들이 그러고 이제 장로교는 여기서 구별이 좀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초대 교회까지 허락된 거고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바라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4장에 있거든요. 한번 에베소서 4장 11,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 뭐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어떤 거는 왜 그만 주시고 하는가?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이제 오순절 교단 이제 사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여기에 여기 부분과 아까 고린도전서의 좀 차이를 알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이해가 됩니까?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별한 역할을 어떤 역량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고 이 11 에베소서는 역할을 주시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역량을 주시는 것과 어떤 직분과 역할을 주시는 것 이게 다 성령께서 이게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는요 초대 교회 때만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네? 사도들. 물론 지금도 뭐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럼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쌓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보냄받는 사람들, 사도 바울까지. 그리고 선지자도 그 예수님 당시 때 이 말씀을 이 사도들에게 받은 그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한 자들을 선지자, 그때 당시까지 선지자라고 합니다. 지금 선지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맥락 속에서 어떠한 측면들을 하나님께서 고대 사회의 그 초대 교회가 형성되는데 특별하게 사용하셨고, 그것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것과 이게 동일한 그런 역할을 하는 역량이나 그 직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이 교회의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자, 결국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12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거든요. 우리 몸을 세우는 일에 이런 모든 영적인 은사들이 또 역할들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필요성은 사실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교회 역사상 이것은 너무 명확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자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섬기게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은사들을 받는 것에 대한 감각과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섬겨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잘 없고 주로 교회 안에서 막 다양한 봉사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서 그냥 기능적으로만 그 어떤 측면에서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것을 은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를 좀 걷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걷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의 교회로서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그 측면에서도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은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가 뭔지,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로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또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유익을 보는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들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은사들이 있고 뭐 이렇게 역할들을 해야 되나 이런 측면을 다루기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그런 측면을 은사와 관련해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주요 특징, 이 은사와 관련된 다양한 교회 안에서의 은사와 관련된 그런 특징들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듯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강력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막 도와주고 싶은 막 이러한 마음의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은사들의 바탕이 돼야 되는 그 기초적인 사실을 중심되는 특징을 좀 간단하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왜 또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이 은사의 강력, 가장 이 은사를 강조하는 집단이 제가 계속 언급하지만 오순절 교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래층에 있는 교회는 장로교인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신사도 운동 막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오순절 계통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 장로교까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특징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성령의 은사,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은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요, 모든 은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7절. 여러분 이
문장은요,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쉽게 한글로 번역되었지만 생각만큼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문장이기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얼핏 읽으면 이 7절부터 또 막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니까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이 자기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은사들을 보여주니까 성령이 드러나는구나. 성령의 나타내심이란 게 성령이 이렇게 은사를 줌으로 자기를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것은요, 이 은사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은사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이 단어가, 이 문구가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가 나에 관해서 증언할 것이다,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다양하게 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갖는 뭐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이 은사를 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좀 잘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은 예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 대한 더 많은 사실을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은사를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어떤 특별한 그 능력을 주시고 어떤 그 역할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의 본질입니다. 자,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들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인 교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그 성령의 나타내심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그렇게 확인할 수 있냐? 우리 다시 에베소서 4장 8절로 가보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한번 가보세요. 네. 에베소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보십시오. 여기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명확한 거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천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신 것을 의미하거든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권을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부터 이어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이 된 그러한 그 즉위가 된 분으로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되면요, 왕자가 왕이 되면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줬거든요. 왕이 된 기념으로 그 어떤 축하의 의미로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이 선물들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이 고린도전서의 얘기는 결국 예수님의 그런 왕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특별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로 성령께서 각 교회 지체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 한 분만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다른 지체를 수고할 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내어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이 은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의 몸짓의 표현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그 은사의 사용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함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요, 성령의 은사를 이해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고 유익하게 할 때마다 이것을 허락한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주요 특징이자 이 성령의 은사의 목표는요, 언제나 말씀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하게 이 모든 은사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다 이런 직분들이 뭐랑 관련이 있어요? 잘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어떻게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의 목적이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목사, 교사들, 이게 다 말씀과 관련된 역할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12절,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나눴던 그런 모든 영적인 은사들도요, 다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실과 이 두 번째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무엇이든 그 은사는 언제나 우리의 인격을 빚고 다듬는 하늘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말씀의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은사가 또 그 은사로 섬기는 일들의 그 성격과 질이 결정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이 하는 모든 일이 말씀과 관련된다는 이 사실을 놓아버리면요, 우리는 이방 종교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신비적인 현상에만 이게 심취하고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신비한 것들만 쫓아가는 그런 이 교회들이 많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었죠. 고린도 교회도 막 신비한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것 자체만 막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혼을 내잖아요. 그런 것의 목적과 의미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걸 혼낸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성령의 참된 은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가르침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그 은사들이 사용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주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모든 신비한 소위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거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어떤 신비한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비해도, 아무리 놀라워도, 아무리 무슨 특별해도 그것에 혹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탄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사탄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은사는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렇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의 두 번째 유익이라고 할까요? 이게 세 번째 특징이기도 하고 두 번째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은사가 결국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데 그 초점이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사를 받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유익을 받아야 되는 다른 지체들을 높이고 온전케 하는데 이 은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은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사용할 때 그것은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게 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지체로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제대로 그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기능이 다 정상적인 그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부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지체들이 어떤 그런 기관들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지만 온 몸이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몸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자기의 역할을 알아야 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가 돼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자기 역할을 대충 하거나 이렇게 소홀히 하면요, 그만큼 내가 다른 교회 지체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새끼발가락이나 엄지발가락 한 개만 다쳐도 온 몸이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참된 교회이면 내가 갖는 어떤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내가 갖는 어떤 이러한 나의 성장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 지체에게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돌아봐야 되고 잘 훈련해야 되고 또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우리의 그러한 몸의 어떤 측면들은 그것이 성장하기까지 어떤 한 부분이 다른 것이 성장할 때 동안에 지켜주고 그 부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들도 우리가 몸의 기능을 생각하면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기능이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까지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자라도록 이렇게 관리해주는 것까지 포괄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중요 특징입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은사와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 관련해서 먼저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어서 또 그것을 기초로 또 그것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꼭 우리 지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우리가 신비한 무언가를 쫓고 또 자기가 받은 것, 그것이 남들보다 더 뭔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우월하게 보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그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고 내가 나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사의 어떤 목적과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겸손하게 잘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러한 은사들은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니까 그냥 받아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개발하고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역량과 그 역할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재능들 있잖아. 이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시켜서 그 기능을 막 극대화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무슨 기계처럼 활동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실 때는요, 그것을 우리가 잘 가꾸고 다뤄서 그것을 그 역량을 크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언제나 일반 세상 원리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그런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받아서 내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어떠한 자비의 은사를 주셨으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어떤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또 직접 또 실천도 해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나에게 어떤 리더십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리더십에 관련해서도 내가 배우고 연구하고 또 연습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내가 자라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앞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은사를 부리듯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너를 만나고 싶다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그 성숙함, 너의 영적 성장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 성장이라는 이 측면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것과 비례해서 우리가 반응하여서 우리가 자라라고 하고 또 성숙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편에서 열심히 함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소유하고자 하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성장해 가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성경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유익을 경험하는 영적 은사를 통해서도 서로 유익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교회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맞고 정말 교회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분이 맞다면 우리 경험해야 되잖아요. 저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상당히 미약하단 말이에요. 바라게 우리가 함께 이러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진짜 교회에게 있게 된 이것을요 같이 우리가 소원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런 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훈련과 이런 연습과 애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